오늘은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데디케이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8장에서는 성전을 짓고 데디케이션을 했고,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이제는 왕궁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오늘 이 9장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 나타난 것은 아마 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때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3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척 다가옵니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가 어, 드리는 그러한 소리 정도로 느끼고 어떤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옳거나 또 그 달라고 했던 것을 응답을 받고 갖게 되는 것에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랜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할 때 종종 좌절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어떤 나의 기도에 어떤 물질적인 응답이나 어떤 사건이 풀리는 그런 응답 자체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 믿음의 어, 분기시고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믿음의 삶을 살기가 가장 축복받는 삶, 또 소중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어, 업신여기시거나 혹은 안 들으시거나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사정에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아침에 선포하고 또 감사드리며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었고 이제는 어,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난 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교회에서 거룩한 존재로 존경받는 존재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단어들이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잘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침에 참 따뜻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어디를 떠나는 여정길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순종함으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우리의 여정길을 정말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에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가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무슨 말일까요? 아마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렸나 봅니다. 다윗처럼 많은 아내를 정말 솔로몬도 가졌고 또 그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그 많은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말년에는 따라가면서 솔로몬도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남의 남편을 살인하라. 이런 말인가요? 다윗처럼 살아라. 평생 전쟁 속에서 정말 어, 피 흘리며 서로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건지 다윗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 근래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어오면서 다윗의 삶을 보았는데 참 다윗도 많이 넘어집니다. 에티컬리 도덕적으로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안에 있는 쓴뿌리도 있는 것 모습도 보고 또 그렇게 많이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견제하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살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어, 절대로 아이돌로트리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자기가 죄 중에서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정말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었으며 또 하루하루를 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많은 고백이 그의 시편에서 나오고 또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순간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자기가 제일 잘났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을 때,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자랑스러웠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러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기도할 때 뭐가 응답받고 뭐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 위에 안수하니까 상대방이 넘어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성경 말씀을 뭐 너무너무 잘 알고 뭐 다 외우고 물론 다 좋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정한 영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자체가 바로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윗은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마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영성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그 많은 영화를 받은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도 기도했듯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절대로 하나님도 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랬던 것은 그 넘어질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솔로몬이 되기를 아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 자세한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어, 솔로몬은 그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말년을 보내면서 넘어집니다. 그때 아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어떠한 말년을 기억하시고 5절부터는 어떻게 읽다 보면은 컨디셔널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컨디셔널한 그런 프라미스를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서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외면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외면하겠다. 떠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컨디셔널한 이 내용이 어쩌면 컨디셔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종종 어, 글쎄요. 제가 아무리 혼을 내고 닥달한다고 해서 이제는 나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나 제가 어떻게 해서는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가서 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코렉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코렉트 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이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외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어,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네가 어, 나를 떠나서 네가 이방 신을 섬기고 네가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내가 너를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마 그런 뉘앙스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느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의 삶 속에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가? 성찰하시고 그 다윗처럼 얼른 자기의 죄 중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